찬송가입니다.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쪽입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였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실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에게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굴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내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무엇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무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표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꿈을 막고 실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우리 태풍 긍휼을 주님이여 참 기적 같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교회 참 믿음이 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시여 구원의 도리를 위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여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면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여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주여 곁길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303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뜸밭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자기 단독이 혼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고 또 참 우리가 교회가 돼서 그래서 함께 움직이며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째로 이 시대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국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참 선히 여기시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망하면 궁극적으로 가정이 아무리 바로서도 가정도 사회를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바로 되어도 전체 국가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망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라도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바로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국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 순 망할 망.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추위를 느끼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한. 자기 주의가 망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도 잘 못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걸 알고 우리들이 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금의 현실의 기도 제목 3가지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투기 영화가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북에게 삼켜지지 않고 이북을 이기고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영하고 성장하며 보존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의식주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택함을 입지 못한 유기된 그런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그런 일반 사람들의 삶은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의 삶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 믿지 않는 일반 백성들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아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믿지 않는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시대와 민족에게 진노와 재앙을 내리면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안 믿는 불신 일반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택자들의 삶은 택자들의 참 예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불택자들은 우리 택함을 받은 성도의 구원에 이용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배를 타고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는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고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요나 한 사람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요나와 함께 있던 그 선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걸 깨닫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니까 풍랑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불택자들이 섞여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교회가 흥하면 세상도 흥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지면 이방 사회도 깨끗해집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일반 세상도 복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하면 이 일반 세상도 참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기뻐하거나 진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을 바로 못 지키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지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속화되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되면 기뻐하십니다. 불신자들의 행불행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속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서 복을 받으면 만 백성들도 같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노를 받으면 이 불신 세상도 똑같이 진노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구 탓해야 되지요? 남의 탓합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봅시다. 왼쪽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47절 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니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그동안 모든 것이 너무너무 풍성했습니다. 보릿고개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전쟁이나 참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건 전설 속의 이야기지 우리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됐습니다. 지금은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때도 보니까 부엌에 가서 잔반 치우는 거 보니까 비계를 다 떼냈더라고요. 요만큼 비계만 수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나. 난 그래도 집에서 먹을 때는 집에 비계 다 떼내는데 교회에서 먹을 때 어떻게 비계를 떼넣어 먹습니까? 하나님 주신데 무조건 다 먹으니까 다 먹었어요. 오늘 비계다. 근데 보니까 야 내가 안 뗐는데도 떼는 사람이 저리 많으네. 난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우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나. TV도 맨날 켜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그런 것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에 유익된 거 먹나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고픈 시대는 벌써 지나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끼를 채우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한 달에 한 달 되면 월급이 25일인데 한 15일쯤 되면 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 당시는 한 달 내도록 집에 붙어 있으면서 일해주는 도우미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 당시 말로는 신고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 월급 안 줘. 뭐만 주면 됩니까? 재워주고 먹이만 주면 한 달 내도록 일했어요. 월급 안 줘도. 밥만 먹이고 잠만 재워달래.
그러면 일할 테니까.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수두룩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잘 먹고 지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기가 막혀. 이것들이 다 빌어먹고 뭐 굶어 죽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먹을 만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형편이 좋은 사람, 자기보다도 부귀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맨날 불평하고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해줘봐야 별 수 없네. 주신 것을 어떻게 하겠지요? 거둬 갚으리니. 그래서 참 거둬 갚으리면 풍요한 것은 없어지고 드디어 핍절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형편이 아닌가. 뭐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 탓? 아내입니까? 밖에 냅니까? 내 탓입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풍부했던 것이 점점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 그게 참 대통령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장관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넉넉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함께 살고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참,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뭐하리로다? 못하리로다. 우리 주위에 있는 1000명의 사람이 쓰러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책임진 파수꾼입니다. 누구지요? 파수꾼, 경계병입니다. 군인들도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니까 잘못되면 잘못된다고 뭘 부려야 되지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때에 따라서 지고 이길 수 있지만 경계 실패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책임진 제사장이고 이 세상을 책임진 선지자고 이 세상을 책임진 분봉 왕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불신 세계의 그 성도들의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있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서 앞선 그런 성도들은 그건 참 뒷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뭘 해야 되지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방 세계까지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개와 기도에 힘쓰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 환란이 오고 세상이 힘들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참 지금 이렇게 풍부한데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으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면 두 글자로 뭐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글자로 뭐 해야 되지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면 뭐 해야 되지요? 회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되지요?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그것만 하면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 누구까지 다 잘 되지요? 이 세상이 다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원. 너만 복받으면 된다 그러잖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가 복받아서 샘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물이 풍성하게, 은혜가 풍성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참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야, 열심히 밤새고 기도하는데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 은행에 저축 많이 내놔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까짓 거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 참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분량이 차서 그만하면 괜찮아 해서 전 국가적으로 국률이 여겨주실 만한 사정이 되면 전 국가가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몇몇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지켜주셔서, 그래서 천인이 우편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좌편에서 쓰러질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 노엽게 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킨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보다 자기만 앞세운 것이 아닌가? 참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순종하면 재앙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될 수 있습니다. 이방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데 참 이 나라를 구해 주시도록 내가 회개하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도록 내가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체를 다 복 주실 만하면 다 복을 주시고 그럴 형편이 아니다 싶으면 그래도 천인이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기도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할 일이 몇 가지지요? 두 가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할 일이 몇 가지? 첫 번째는 뭐지요? 오늘날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넌 왜 그리 말 안 듣니? 그거는 귀가 안 들린다는 겁니까? 말 듣고도 뭐 안 한다는 겁니까? 순종 안 한다는 겁니다. 삼가 듣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오늘날이라 그랬으니까 어저께 듣고 순종한 건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지난 과거에 평생 동안 내가 10년 동안 잘 들었는데 그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소용없어. 지금 순종해야 돼.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해서 복 받으면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직장에 그 한 사람이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다 복 주는 거예요. 그 직장이 잘 되려고 하니까 그 직장만 잘 되면 됩니까? 경기가 좋아야 되니까 온 나라가 다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마지막에 그것이 아니면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읽어봅시다. 4절. 자, 신명기 2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몸의 소생은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자녀. 세상에 부모들의 소원이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만 잘 된다면 엄마 보고 임당수에 뛰들으라 그래도 뛰들 거야. 자녀만 잘 되는 거. 그럴 겁니까? 안 그럴 겁니까? 그럴 각오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자녀만 잘 된다면. 그러니까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그냥 벽에다가 ABCD 가나다라 기억연틱을 이걸 서로 도배한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책장에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한 면에 전부 다 그냥 아이들 전집이 그냥 뭐 촉촉촉촉촉 그거 한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요? 순종하면 누가 잘 되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나는 교만하게도 야 나도 학교 다닐 때 뭐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애들 쳐박아놔도 다 뭐 전교에서 1등 할 줄 알았더니 전교에서 끄트머리에서 1등 하더라고. 하려고 그러더라고. 큰일 난다 또.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과외를 시키고 뭐 조기 유학을 시킨다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가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두 번째 뭐 하면 되지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토지 소산이 뭐지요? 농사지에서 잘 되는 거. 짐승의 새끼가 뭐지요? 목축에서 잘 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사업에서 잘 되는 거. 직장에서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그거는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그게 잘 되지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뭐 하면 되지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조창 집사님은 맨날 물어보면 공사한대. 무슨 놈 공사를 그리 맨날 했었는지 공사한대. 뭔 공사냐 그러면 냄새 난다고 뭐 또 그래서 아마 후드로 뽑는지 뭐라는지 맨날 공사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공사한다고 그래 봐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공사해서 후드를 높이 뽑아도 누가 복을 안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후드에 역풍 불어서 안으로 다 냄새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공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먼저 돼야지 뭐 교회를 못 와가지고 물어보면 공사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토지 소산이 잘 되고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가 잘 되는 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이 잘 되는 거, 그 의식주 잘 되는 거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앞에서 벌고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어서 솔솔 다 나가고 남는 건 없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벌어놨는데 더럽게 보면 없어. 좀 모일 때쯤 되면 한껏 빵 터지가지고 뭐 쏠랑 나오고 돈 좀 모일라면 뻥 터지가 쏙 나오고 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데도 그런데 또 안 그래야지 그게. 그럼 됩니까? 그게.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